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제랬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자들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 그리고 크게 읽어라.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도 없나니 나의 입 그것이 이를 명령했고 그분의 영 그분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셨고 그분의 손이 재는 줄로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곳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서 살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며 여기서 짐승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책을 이루는 말씀 하나하나를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일한 한 가지로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것으로 단 한 가지를 비유하기도 한다고 배웠죠. 간단히 보이는 이 이사야 두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짝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곧 말씀은 서로 짝이 되어 서로를 풀이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레마, 곧 예수님의 증언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분이 이를 위해 제비 뽑고 줄을 재어 할당하셨습니다. 곧 말씀에 하나님께서 몸소 주관적으로 관여하셔 이루셨으며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고 기막히게 조화를 이룹니다. 여섯째, 이것은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등 이 우주는 장차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짐승에 비유하신 거죠. 위에 언급한 성경 말씀의 특징들은 이미 공부했거나 또 앞으로 장차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은 살아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을 가진 모든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분류하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나니 그 앞에 감추어진 피조물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그분의 눈들에게 벌거벗겨져 드러나나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및 그분과 함께 있느니라. 애정이 종교인이요 철학자인 칼빈의 신학 이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론, 이것도 카톨릭에서 출발한 삼위일체가 카톨릭에서 출발한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들 성경의 가르침에 무엇을 빼거나 더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종교 등 기독교 및 기독교 이단들 곧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가 발생한 것은 성경 해석이 이사야 34장 16절 17절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난 해석에 기원합니다.
해석을 이 원칙에 벗어난 데서 기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풀이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나 이성을 통해 사사롭게 해석하니 수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즉 솔라 스크립투라가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세운 원칙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사야 34장 16절 17절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예요. 이건 여러분 혹시 three solas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첫째는 sola scriptura인데 영어로는 by scripture alone으로 오직 성경으로 됩니다. 둘째는 sola fide, 영어로 by faith alone,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가 되는 거고, 마지막 셋째가 sola gratia로서 by grace alone,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직 은혜로가 됩니다. 이 three sola라고 그러죠. 이 three sola 중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개신교 교리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두가 목록화한 것은 1916년 루터교 학자인 티오도르 엥겔더가 그 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종교개혁의 3 주요 원칙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구체적 목록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진 거죠. 하지만 이 솔라는 나중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해져서 five solas, three solas에다가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도 하고, five sola 되기도 하고, 솔라 중 일부가 합쳐지거나 섭제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종교, 곧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등 종교인들이 신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 표현을 쓸 때와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쓸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종교 개혁을 이끈 그 개신교 신학자들의 정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성경이 종교 전통이나 해석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이 제일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전통이나 해석보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전통과 신조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규범적이고 서도적이며 오류가 없는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믿음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명확히 가르쳐지고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일반 신자가 성경에서 그것을 읽고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솔라 피데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인간의 그 행위나 공로로 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솔라 피데. 마지막 셋째가 솔라 그라티아인데 이것은 오직 은혜로라는 뜻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한 공로를 배제합니다. 구원이, 즉 구원이라는 것이 죄인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종교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정의하는 바고, 저희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견해는 이 종교인들과 다르죠. 저는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며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믿음과 은혜의 비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비밀, 또한 교회의 비밀, 또한 이 세상과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밀 등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오리 없는 절대 진료 신비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그들을 살리죠. 그게 제가 그들과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하며 자연인들이 그 자신의 이성이나 철학의 한 모습인 신학을 통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많이.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라는 표현도 겉모양은 비슷해요. 제가 말한 것도 나는 이 사람들이 정의한 것에 억울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은 믿음과 은혜의 정의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쓰는 의미가 달랐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그들 중에 하나를 그냥 패해버리거나 또한 그를 섞어서 쓰거나 한 것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이들은 정확히 다 오뚝 서 있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절대 아니 보완적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서 있고 완전하고 그들 그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와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믿음과 은혜의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지금 진행 중이죠. 오직 성경으로 또 상당히 길을 걸로 제가 추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3솔라나 그 5솔라 이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한 모습인 종교는 철학의 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제가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도 가르치지만 이 라틴어도 가르쳐요. 왜 라틴어를 가르치냐면 원문 구약 원문은 헬라어로 일부 굉장히 소수 분량이 그 아람어로 적혀 있고 그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라틴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가르치지만 왜냐하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는 게 뭐죠? 기독교의 주류가 카톨릭과 개신교인데 이들 교부들이 거의 다 라틴어를 주로 썼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방정교, 그 기독교 세계 중에 하나죠. 동방정교는 그들의 교부들이 헬라어를 써서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주로 배우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종교에는 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을까 궁금해서 이들의 교부, 제일 중요한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신학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 저서를 구해다가 봤는데 이들 모두가 헬라어보다 라틴어에 더 익숙했으며 루터는 독일어로 글을 썼는데 그 어거스틴과 칼빈은 라틴어에 도통한 사람들, 라틴어로 책을 써요. 라틴어로. 그 언어 구사가 저는 영어로 표현된 걸로 읽어야 되니까 영어로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언어 이 구서가 칼빈이 제일 뛰어나요. 그다음에 어거스틴, 그다음에 그 루터는 독일어로 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제롬이 382년에 헬라를 번역해서 라틴 벌게이트라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신학의 이론을 세운 거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번역 성경에는 오류가 안 끼어들래야 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오역된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죠. 이들의 저서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독교 그 교부격인 이 셋 모두가 스스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라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솔라 스크립투라의 그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 경향이 가장 심한 게 누구냐면 루터였는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서 행위를 강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제가 나중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야고보서 비밀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야고보서라든지 행위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거 야고보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걸 전부 한층 낮은 책으로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안타깝죠. 또한 그는 다른 신학의 대부들처럼 다른 두 사람 그 신학의 대부들처럼 믿음의 정의가 뭔지를 안타깝게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그리고 가장 그중에서 나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 하지만 그도 말씀의 빈 공간을 자신의 생각이나
어거스틴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때웠어요. 그 빈 공간을. 어거스틴은 심지어 어떠냐면은 때로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플라톤 이데아론 있잖아요. 플라톤의 사상을 빌려다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더라고요. 저 읽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부들이라든지 목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설교를 듣거나 제 책을 읽는 분 중에서 목사님이 제법 있고 수녀님도 계신 있는 걸로 알고 신부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라더라도 제가 전해야지. 제 멋대로 그걸 왜곡해서 전하면 저는 하나님께 벼락맞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요. 이 때문에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유승이라는 사람은 개인으로 말씀으로 든다면 오해할 소지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유승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그것을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깨닫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신학을 통해서 그걸 못 잡았던 게 쫙쫙 밝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학의 다른 문제와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 일체의 오류가 없으면 한 글자 한 글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은 철학이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고 요한은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성경을 쓴 저자의 어떻게 종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주장해요? 성경 저술 시대 및 저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죠. 안타깝게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를 부인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고 인간들을 입의 도구로 쓰셨을 따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참인지?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단어들이 내 혀 위에 있도다. 에레미야 1장 4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음 에레미야 1장 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펴서 내 입 위에 대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입술에 두었노라. 에스겔 2장 7절. 그리고 너는 내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듣기를 중단하든지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그들은 거역하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 1장 70절. 애적부터 그분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 안에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곧 인간들을 성령님을 통해 장악해버리신 거예요. 장악하시고 그들이 사사로운 생각이나 그들의 의견이 끼어들 소지를 원천 봉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직접 쓰신 여호와 측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건 그럴 수 없으신 분이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또 아기 때부터 너는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성경책을 알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 있는 훈육을 위해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온전한 일에 대해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듯이 이것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그 무능력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으로라고 축자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는데 그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theopneumatos,라는 말이에요. theopneumasto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theos 플러스 호흡하다는 것을 뜻하는 pneo 플러스 형용사 어민 스토스가 붙어서 합성된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뭐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바람을 뜻하잖아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들에게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것이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기사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입으로 숨을 내쉬어 호흡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받으라 하면서 호흡을 내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이 머리와 손을 써서 작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서 성령님으로 완성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든지 요한이 어떤 서신을 썼어도 그것은 바울이나 요한이 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장악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제비를 뽑고 줄을 재어서 주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의 교육과 교육 수준 혹은 그들이 자라거나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의 배경과 무관하게 성경 헬라어 문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는 뭐 이 문체는 이렇고 저 헬라 문체 바울이 쓴 문체는 저렇고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볼 때는 한 애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헬라어 원문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감탄합니다. 놀라운 금치부터 다음이 베드로 후서네요. 또 마침 베드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베드로 후서 1장 19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뭐 헬라어 원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걸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장소 안에 있는 밝히는 등불과 같이 너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으며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와 말해졌느니라. 제가 여기서 말해졌느니라라고 수동태로 번역한 단어는 사실 엘랄레산이라는 능동태 3인칭 복수 부정과거형입니다. 능동태가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축자적으로 쭉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번역하기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게 번역하다 보니까 수동태가 돼버렸네요. 이 문장의 뜻은 성경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자신의 뜻으로 쓴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배경 영향을 받아서 쓴 게 아니고 성령님께 의해서 자신이 그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입과 손만 빌리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들을 내 자신과 아볼로로 변형시켰으니
이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우리 안에서 배워 너희들이 교만해져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살고 행하면 한 사람 편을 들거나 또는 남들을 판단하는 등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당 가르기와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본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돼서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게 되어 성경 해석이 철학이나 신학으로 전락해버려요. 인간이 자꾸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놀랍게 빠진 것이 없고 여기에 이것이 짝이 되어서 이 말씀 스스로가 말씀 자신을 설명해 준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하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뚝 서 있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얽어매려고 시도하고 쓸데없는 것을 더하거나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거죠. 다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그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 위에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지 말지니라. 다음이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내 자신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이 책 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거룩한 성 밖으로 제거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 말씀은 단지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성경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쓸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전할까 봐. 그럼 거짓말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그래야 돼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에 전혀 관심이 없고 라틴어를 배울 생각도 없고 라틴어를 배울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 시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공부하죠. 아무튼 이 3 솔라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한번 바꿔 번역해 볼까요? all이나 alone 뜻을 갖는 헬라어 단어가 모노스예요. 모노스. 성경, 믿음, 은혜라는 단어는 각각 그라페, 피스티스, 카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쓰면 모네헤 그라페, 모네헤 피스티스, 모네헤 카리스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시피 헬라어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역격으로 써요. 역격. 그래서 역격으로 바꾸면 모네테 그라페, 모네테 피스테이, 모네테 카리티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ek와 그것을 소유격을 쓰고 모노스의 부사용법을 쓰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모논 에크테스 그라페스, 모논 에크테스 피스테오스, 모논 에크테스 카리토스가 되죠. 동일한 뜻입니다. 사실 이게 원조예요. 이게 원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그럼 해석해 볼까요? 히브리어에서 성경 뭐라고 했죠? 타나크가 아닙니다. 타나크. 믿음은 에무나, 은혜는 헨이나 헤세드입니다. 이걸 쓰고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킬 때는 뭘 쓴다고 했어요? 전체사 베를 씁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는 락, 베, 타나크. 오직 믿음으로는 락, 베, 에무나.
오직 은혜로는 락 베헤셋가 되는 거죠. 락 베헨으로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 이유는 저는 인간의 생각이나 그 사고를 적은 의견을 적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석이나 강해 등을 본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그것부터 해답을 받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비밀을 성경 속의 비밀을 풀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풀었지 하면서 궁금해서 이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이들은 전부 전혀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만 적어놓고 또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이 하나님께로 오는 계시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 그만둔 지 오래됐죠. 그래서 또한 저는 갈급한 심정, 교만한 게 아니라 갈급한 심정으로 종교인들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실망만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점점 더 그들로부터 떼어내어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사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준비할 때 쓰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본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그 영어와 한글 번역본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이것이 국어 사전도 제가 써요. 그다음에 이건데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놀랍게 예비하고 계셨고 때가 차니까 그걸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때로는 제가 구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자를 보충하기도 하지요. 제가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저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령님의 것. 성령님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하며 성경 속의 비밀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 속의 비밀 중에서 그냥 제 눈에 쫙 보이는 환히 드러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비밀로 감춰진 것들도 많죠. 이를 통해서 저는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항상 깨달으며 겸손히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것이냐 교만해 줄 수 없죠. 이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비밀의 보고이기 때문이며 그분만이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혼자만이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비밀의 해석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분께서 열어준 만큼만 곧 그분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제 것이라면 왜 제가 간구를 해요? 제 것인데. 근데 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구할 때 그것을 선물, 곧 은혜로 주신단 말입니다. 은혜로 줄 때 제가 성경 속의 비밀을 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뭘 또 깨닫냐면은 모든 선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위로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라는 그런 진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대 교만해질 수 없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분의 성령님으로 장악하셔서 완성하신 여호와의 책, 꼭 성경 말씀의 일체의 오류가 없으며 또한 진실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그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이런 지혜를 주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34장 16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빠진 것이 일체 없고 모두 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세상 신학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가르침으로 문의 해 그라페가 되며 히브리어는 락, 베, 타나흐가 되나이다. 주님 저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계신 생명 말씀으로 밖에 없고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밖에 없고 이 오류가 없는 일체 빠진 게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을 받게 하옵시고 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크레마로 사라져서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